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야곱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 산다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예배자로 산다는 것. 방학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직업이 이제 교수님도 계세요. 교수님도 계시고 뭐 경찰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집사님 이제 호칭할 때는 교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뭐 한국 대사관 이 세부 분관에 총영사님이 계신데 그 총영사님이 이제 교회 출석하시면 성도들은 이제 그분을 향해서 이제 총영사님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분도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시니까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교수님이나 또 총영사님이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제가 부스스한 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방을 끌고 이제 또 한국은 또 겨울이야 이렇게 껴 있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기 아이들 데리고 세부에 그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오신 엄마야. 그 귀국하시던 이 성도님인데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몰랐던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멀리서 그냥 큰 소리로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뭐 다음 여름에 두 달 살기 또 올 거예요 이러면서 두 달 살기 또 오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시고 이제 가셨어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 갑자기 목사님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에 있으나 또 한국에 있으나 제 평생에 목사라는 이 타이틀은 항상 저를 따라다닐 거예요. 항상 그거 따라다녀요. 이거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를 부르는 직함, 나를 부르는 이 직함은 그 사람의 신분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학원 원장님들은 원장님 뭐 이러잖아요. 그 직함이에요.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신분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향해서 다윗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또 다른 정체성은요 예배자 다윗이었어요. 예배자 다윗. 3000년 전 절대군주 시대, 다윗이 그 시대 사람인데 이 절대군주 시대의 한 나라의 왕은요 절대적 권력의 정점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왕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한 호칭은 없어요. 다윗은 그냥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다윗 왕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가 한 나라의 왕 이전에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예배자 다윗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세속적 직함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지만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초기 왕권을 이제 강화한 뒤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서 그가 특별히 준비한 천막, 텐트, 그 천막에 그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찬양팀 중에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이 다윗의 장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법궤는 원래 산속 깊은 곳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10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무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자식의 대를 이어서 계속 그 집 한 구석에 그 법궤를 모셔놓고 계속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도 이 길거리에 있으면 저 교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세부에 와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디 빌리지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 어디 건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나다니면 안 보여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산속에 깊이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쑥 들어가서 무려 100년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점점 법궤라는 것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초대 왕인 이 사울왕도 40년을 통치했거든요. 다윗 이전에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40년간 통치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이 법궤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400년 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두 돌판이 보관돼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그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그 일을 초기에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7장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몇 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을 통치했는데 이 7장은요 다윗 왕의 통치 말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여기서부터 붕 뛰어가지고 거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그 시기의 기록을 5장에 왕된 거 기록하고 6장에는 법궤 온 거 기록하고 7장에서는 바로 뭐예요? 오늘 사건이 7장에서 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그 시점에 마치 법궤를 6장에서 옮겨오고 바로 7장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적으로 배치를, 그런 사건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 이제 8장부터 또 다윗의 또 다른 역사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왕의 주 관심사, 다윗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전이나 법궤나 하나님이나 이것에 대해서 그의 주 관심사, 그가 늘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위협하던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다 무찔러서 태평의 시대, 태평성대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왕궁에 평안이 거하던 때라는 얘기예요. 대적이 없어요. 더 이상 싸울 대적이 없는 그 상태. 다윗 왕의 통치 말기입니다. 그 시대에 왕궁에 평안히 살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걔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1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왕궁의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라고 했는데, 어떤 시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다윗 왕은 궁실의 전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내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영광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하기까지 한 그 텐트, 그 천막, 그 장막에 지난 수십 년간 놓여 있는 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매일 그 자리에 가서, 그 법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궁궐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던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태해져요,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타락해요. 이게 그냥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개인까지도 포함해서요, 다 그렇게 변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 학생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적으로는 교만해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에 빠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역사의 패턴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걸 경계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런 것보다 때로는 조금 거칠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부를 잘 따르는 그 40대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를 한국에서 이제 카페에서 잠깐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굿모닝 체프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힘드신 것 같으신데, 우리 목사님이 성전도 멋지게 건축하시고 안정적인 목회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제가 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를 1년에 한 번, 혹은 그것도 못 만나요. 거의 안 만나는데, 저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나는 안정적인 목회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진다면, 안정적이지 않는 게, 교회가 안정적이지 않는 게, 제 인생이 안정적이지 않는 게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고,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고,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이유도 없었고, 왕국에서 큰 풍요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이 풍요와 영광과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 힘과 부와 권력을 갖고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인 시편 27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든지, 곤란한 일을 겪을 때든지,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때든지, 큰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때든지
그의 마음은 궁궐에 보관되어 있는 그 궁궐에 있는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장막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었던 그 영적인 성전에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가 있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승리와 형통과 부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연중에 이제 제 생일이 다가오면 제 아내가 여보 혹시 갖고 싶은 거 없어요? 혹시 당신한테 꼭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생일이니까 이왕이면 평소에 제가 갖고 싶었던 것, 제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으로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대답은 언제나 아내의 그 기운을 뺍니다. 없어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괜히 아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어릴 때,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필요한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살짝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러기엔 내가 아직 너무 젊은데 내 정신적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욕구와 욕망이 없는 건 혹시 내 감정적으로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그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어느 정도의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 토저 목사님이 어떤 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적다고 했다. 외부에서 공급받을 것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속 사람이 파산했다는 뜻이다. 이미 마음이 풍요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지만 뭔가를 외부로부터 지나치게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속 사람이 아주 빈곤한 상태, 더 심하게는 그 속 사람이 파산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파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파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우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채운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큰 부흥을 꿈꿨는데 그때 부흥은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였어요. 큰 성전도 건축하고 이런 종류의 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제가 되게 갈망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에 대한 꿈 사실 별로 없어요. 주셔도 뭐 감사하게 잘 쓰겠지만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저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크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제가 큰 정점에 두고 맨날 살다 보니까 제 생각과 가치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풍요로움이 제 안에 점점 가득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다시 한번 시작.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이 다윗은 궁중 전임 이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고요. 나단 선지자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이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그렇게 해도 좋다, 이런 얘기겠죠. 이 대답은 나단 선지자가 기도해 본 다음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한 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의 말에 즉흥적으로 너무 좋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라,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 뭐 생각하고 말고도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는데 5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인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소년 시절에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용맹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도 자신의 감정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 왕을 지켜보면서 영적으로 보좌하던 나단 선지자조차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은 전적인 신뢰를 얻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죄 많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생활 중에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장막과 천막으로 만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생활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지도자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백향목 궁궐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단 한 번도 섭섭해하거나 책망한 적이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의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충만히 거하신다.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궁궐과 같은 집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그 화려한 곳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성전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요 그런 건물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종교적 건물에 제한하고 가두면 가둘수록 성도들의 믿음 역시 여러분 제한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듯하고 바른 교인의 모습이 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실망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과 교회 밖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 라는 이런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성도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왜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신하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나는 우리 청소년들 문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가 문신 안 한 옷통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문신 안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저런 슈퍼스타는 그런 것 좀 해놔야 되는데 문신 안 한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냥 하얘니까 그걸 보고 놀랐대요.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문신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깡패 같은 사람들, 드라마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 보면 온몸에 새카맣게 문신을 하잖아요. 새카맣게 문신해서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설아 집사님 태권도 수유단자지만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한 줄 먹이면 돼, 이거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요. 내면이 빈약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에 두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으로 굳이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묻어나와요. 그냥 말만 해봐도 알아요. 저 사람 굉장한 자신감이 있구나. 그 말에서 그런 자신감이 넘치고요, 표정과 그 태도만 봐도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는 성도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교회일수록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자랑하고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의 영적 능력은 비참할 정도로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세븐은 겨울과 여름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같은 영어 캠프들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이제 이 기간에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죠. 지난 겨울에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뒤쪽에 의자를 더 이제 추가로 여러 개 많이 깔았잖아요. 깔아서 이제 성도들 많이 앉게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모처럼 이 교회 좌석마다 성도들이 가득하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마음이 뿌듯하셨나 봐요. 좋으셨나 봐요. 우리 집사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 교인이 몇 명 참석하는지 카운트를 안 해요. 숫자를 안 세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숫자를 안 세는데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성도들이 몇 명 왔는지 세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뭐하러 그런 거 했어요? 라고 웃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진짜 능력은 교인이 몇 명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 마귀를 맞서서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교회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돈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원을 왜 거절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게 없어도 충분했던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법궤가 모셨었던 그 초라한 천막 앞에서 수십 년간 드렸던 이 다윗의 예배,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게 없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주제예요.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우선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내 포커스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게 예배자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